휴거자 14만 4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보좌로 올라갔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좌까지 가게 됐을까?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고 또는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남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만을 사랑한 자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다가올 환난들이 있겠지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찬미가 오직 그냥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오직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죄인을 그냥 건져주신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찬송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두 선사신 그분의 좀 영적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좀 계시해 준 건데 자,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경험하여 안다. 정글에서 샘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음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증이 그러하며 그를 찾기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부적인 마음의 갈망을 채우려 하지만 그 갈망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충족되지 못한다. 마음과 그 갈망을 창조하신 분 안에서만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호머는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어린 새처럼 모든 인간은 신을 갈망한다고 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쉬려고 바위에 앉았다. 바위 밑 숲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서 새끼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려고 먹이를 물고 오자 새끼들은 작은 날개를 치며 울어댔다. 어미새가 먹이를 주자 새끼들은 금방 울음을 그쳤다. 나는 둥지 안을 들여다보려고 아래로 내려갔다. 새끼들은 아직 눈을 뜨지도 않아서 어미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는데도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린 것이었다. 새끼들이 어미와 먹이를 보기 전에는 입을 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어미인지 적인지 또는 물고 와서 주는 것이 음식인지 독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새끼들은 살아있을 가망이 없을 것이다. 새끼들은 눈을 뜨기 전에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미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며칠 후에 눈을 뜨게 되면 사랑스러운 어미를 보게 될 것이며 어미를 닮아서 점점 강하게 성장하여 오래지 않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는 우리 인간이 이 갓 부화한 새끼 새보다 열등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지 그리고 그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연 우리는 그에게서 영적인 음식을 받으며 때가 이르러 온전히 성장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의 현존으로 행복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길에서 사람을 만난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현자가 길을 가는데 첫째 사람은 마르고 창백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흉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는 나는 언제나 지옥불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롭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현자는 지혜의 시작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피조물을 지옥불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참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옥불에서 건져달라고 드리는 일종의 뇌물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미 건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분의 말씀처럼 일종의 뇌물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슬픔과 걱정으로 쇠약한 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프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는 나는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창조주와 그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된 천국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도 예수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현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은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마음과 혼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사랑으로 그분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지옥과 불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분은 거기서 나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경배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현시하셔서 나의 온 마음이 그의 사랑과 현존하심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피조물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대신 물질을 취하려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떠나야 되며 죄로 항폐하며 무가치한 삶을 취하고 남는 것이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벌과 축복받지 못한 삶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자신도 모두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그분에게 계시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셔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오늘 주보에 좀 실어놨는데,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세상에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고난받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고난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본성이 꼬여 있으며 죄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죠. 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본성이 그들의 본성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본능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냥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한 감정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동료의 사랑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 안에 있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료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은 영끼리 모이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의 삶은 백단양 같아서 나무를 찍어내는 도끼에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무의 향기를 나누어 준다. 헬리수스에게 주신 바 너는 공공연히 명성을 잃는 고통을 받을 것이며 사랑과 신실함을 구하는 곳에서 배반과 괴로움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까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선지자와 사도, 심지어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던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부인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야 하며 세상을
친구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며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라도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냥 일단 사랑이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방인의 수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이 숫자는 상징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상징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숫자도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집단이 또한 아닙니다. 예, 같은 집단 아니에요. 자,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인침을 받을 자, 그죠? 이마에 인침을 받을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한 후에 자, 9절에 따로 구별시켜서 각 나라에서 온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다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율법 백성과 복음을 받은 백성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은 환난 전, 은혜 시대 때에 증인이 생기죠. 환난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지금 환난 전에 재난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증인을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환난에서는 지금과 같은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선포할 뿐이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죠. 자, 들어야 되는데 믿으려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요. 자, 물가로 막 끌어냅니다. 자, 이방인은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을 성도들과 환난 안에서 일할 증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증인들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7교회 시대에 지금 다 준비되고 자,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해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을 이방인 두 중에 삼을 것이고 그들은 이미 정해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이고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회가 시작할 때에 싹이 나죠. 순이 생기는데 나팔 재앙을 정지시켜 놓고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현재 구원받고 있는 메시아닉 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봐라, 우리가 막 알리야 사역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랑 틀린 사람들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7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환란이 시작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추수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알고는 알고 가라지는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꾼 천사를 보낸다고 그런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날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육이 없기에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 딱 시작하는 홍수가 내리는 그날은 빛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처럼 준비된 상태로 환난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넉넉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지금도 주셨고요. 방주에 들어갈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파를 주었으나 이방인은 지파를 주지 않았고 대신에 왕의 복음을 줬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족보가 내려옵니다. 낳고 또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 있는 왕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종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딱 마가복음을 펼치면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으로 사람도 족보가 있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요한복음은 독설이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듯이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성령께서 7교회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래서 7교회 안에 마지막이 똑같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14장 1, 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하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호세아가 외친 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방인들이 부흥하고 할 것이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좀 주시긴 주시겠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각처에서도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런 부흥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런 것은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자, 휴거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침을 받은 종들이며 장자들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7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두 증인의 활동이죠.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진 후에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환난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 통합이 이제 완성됩니다.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율법 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 선출되죠. 이 사람은 지금 현 정치 지도자입니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왕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저는 늘 말하지만 트럼프가 일을 할 것이라 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율법 백성에게 복음으로서 나팔을 불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7개월 동안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 성령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요엘서에 기록된 늦은비 성령이 비같이 내리고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이때 에스겔 38장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짧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6.1 전쟁처럼 아주 내가 고개 아가리를 깨어다가 내 백성을 치게 하는데, 내가 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서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7째인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나팔절에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듯이, 예수를 마주 준비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비된 은혜가 있죠. 요에스의 늦은 비성령, 예비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 한 마음, 같은 뜻, 그죠?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며, 자,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창세기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을 죽인 가인이 버림받고 유리방황합니다. 그의 후손 중 람에게 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죠. 바로 셋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때 셋의 아들 에노소가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오는 일곱째 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에노스가 나오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에노스의 뜻은 아담과 동의어입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깨지기 쉬운 사람,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신앙 고백하죠. 그때에 에노스가 나온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부르는 거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듯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들어간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하겠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자, 그 일로 인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은 창세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어 장막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미리 보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죠. 가인의 아우 아벨,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고 아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자, 언제든지 율법이 먼저죠. 예, 가인을 먼저 등남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죠. 아멘. 아벨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자, 양의 목자세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땅의 농부들, 율법의 종들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할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아벨의 양의 첫 새끼 누구요? 12 제자들.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수님이 오시면 있을 일을 창세기 4장에 기록해놨는데, 가인은 아벨이 왔음에도, 자, 율법을 마치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버림받고 유리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인은 땅의 농부들로 율법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예표의 사람이고, 가인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 때문에, 자, 아벨의 제물, 제자들이죠. 안색이 변해서 분노하여 죽이고 저주받아서 유리방황하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주 70년에 버림받고, 자, 멸망하고, 그들은 유리방황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와서 한 일의 때가 되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자,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셋은 히브리어 세트입니다. 놓다, 대치된, 대치되다, 임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대체해 놓은 거예요. 생명의 족보.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듯이 마지막에 두 증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14만 4천을 낳습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 에노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그 백성, 그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저는 지금 여러분 14만 4천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복음의 나팔을 불면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다 계획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에노스는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으로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하였듯이, 자, 마지막 때 종들, 자, 셋은 생명이죠.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는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종들은 생명 주는 이 두 증인처럼, 자, 우리는 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예, 특히나 주의 종들, 때를 알고 준비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인이 생명 있는 아벨을 죽인 겁니다. 준비시키지 못하면 종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겠죠. 고린도서 2장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모르기 때문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모르시는 분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말씀을 지금 듣지를 못해요. 예?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좁고 깨닫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생명 있는 아벨을 죽였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하거나 생명을 죽이거나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종에게는 마지막 때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종이죠. 게으른 종. 때를 모르는 종에게는 화가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왜 그래요? 재림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의 역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의 끝에 있는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종들의 입에서는 무조건 다시 오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곧 다시 오신다. 지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할 때가 되었다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사람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찬 것, 마음에 가득한 것.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에스겔에게도 그랬죠.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인데 부동산에 미쳤습니다. 자, 매일 부동산 얘기하죠. 자, 목사님이 땅에 미쳐서 땅 얘기만 해. 목사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치여 있어요. 돈 얘기만 합니다. 돈 가져와. 집 아직 2채 남았지? 하나 더 팔어. 네, 그런 분 있죠? 돈 얘기만 합니다. 나라가 걱정되면 매일 나라 걱정 그 얘기만 해요. 그죠? 정치 때문에 정치 얘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지금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지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방할지라도 오직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말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으로 차 있는가? 예전에 처음 사랑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내 마음이 입만 열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내가 도대체 어디 갔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헛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불태워질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부정한 말하면 주둥이를 꼬매놓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입술에 말 하나도 관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그 입에 오직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있거든요. 그래도 오직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시대의 종들,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런 종이 있으면 좋겠다. 반드시 종들의 입에는 마지막 때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마다 전하기만 해도,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 사람,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사건은 복음의 빚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공짜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거나 어떤 은사를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거기 쓰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짜로 뭐 주는 거 못 봤어요. 뭔가를 주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빚을 갚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빚 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이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쪽 편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좌로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곧 이 일을 시행할 건데 우리가 다른 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